설교를 해야 될 텐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너무 감동적인 성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어머니 생각이 나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가 되네요.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은 참 숭고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그때는 잘 못 느껴요. 특별히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런 날은 참 힘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참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는 사실은 행복하게 충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이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 축복이죠. 아직도 저 동토의 땅에는 정교회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저 지하학교에서, 저속교회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평생의 소망이 뭘까요? 한번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평생의 소원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소원을 일상처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누리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당신은 행복하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하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늘 이미 주신 것에 대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어느 칼럼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직업이 기자예요. 10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없이 인터뷰를 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살아왔던 게 사실이에요. 늘 곁에 계시니까 소중한 것을 모르고 그렇게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늘 바쁘다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니까 이 아버지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게 직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아름다운 카페에서 대화를 하면서도 어느 순간 이 아들은 아버지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 아버지의 기억 속에 남길 소중한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라고 아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주저없이 이 아들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년 전 함께 제주도 갔을 때 너 그때 생각나니? 우리가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머물면서 밤새도록 서로 대화 나누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숲길을 거닐면서 함께 대화를 나눴던 너 그때 기억하니? 나는 그때
너와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 만약에 내가 병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 하는 그러한 때가 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때 그 너와의 아름다웠던 추억, 그 시간을 내가 가슴에 품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뭔가 아버지가 거창한 기억을 소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 그 지냈던 그 1박 2일 그 짧은 기간 동안 함께 했던 그 어떻게 보면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소한 그 시간을 아버지는 평생 잊지 못하고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억은 너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일 거야.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충격을 받고 자기를 돌아봤다는 그런 내용의 칼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뭐 큰 것을 바라는 거 아니죠. 부모에 대한 관심, 작은 관심,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그 수많은 시간들, 그리고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그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 중에서 한 자락이라도 부모를 위해서 시간을 내줄 수 있는 그래서 부모와 함께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또 부모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함께하는 그런 여유의 공간이 어떤 부모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죽는 순간의 마지막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남는 기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이 어버이 주일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부모님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시고요. 때를 놓치지 마시고요. 그 부모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볼일 듯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류를 사랑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여러분 특별히 갈릴리 교회 성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에 가장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죠. 가치를 알아야 돼요. 또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부모님, 부모 형제들, 우리가 늘 우리 곁에 함께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소중한 이들은 여러분들이 늘 일상처럼 늘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고요. 무엇보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부모 공경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명령이고 그리고 하나는 약속이에요. 언제나 기독교 경전을 여러분들이 통시적으로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명령은 부담스러우니까 가로쳐버리고 약속은 은혜스러우니까 약속만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요. 약속은 명령을 지킬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명령이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좀 공경해 줄래? please가 아니에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명령입니다. 이걸 카베트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했을 때 카베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도 카베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과 부모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경외하는 일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동격이라는 거예요. 이 카베트라는 이 언어는 여기에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격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종교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배은망덕한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전통적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추도 예배로 이렇게 간단하게 예배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먼저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정에서, 가문에서 부모를 참 끔찍하게 생각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 했다고 한다면, 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더니 저렇게 달라지네. 자, 이런 평가를 받았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그런 연고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배은망덕한 종교다. 예수를 믿으면 부모 공경을 할 줄 몰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격으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계명이 많은데 모든 계명마다 약속을 따로 이렇게 집어넣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에 관해서만 약속이 바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오래전에 잊혀진 계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C채널에서 초대를 해 주셔서 고맙게도 오랜 동안 시리즈로 이 십계명의 의미를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책으로 쓰고 있는데 잊혀진 계명이 되고 말았어요. 계명이, 특히 십계명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십계명 이제 묵상도 안 해요. 아마 십계명 외워보라 그러면 여기 못 외우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저기 예배부장님한테 얘기해서 오실 땐 마음대로 오셨는데 나갈 땐 십계명 외우는 사람만 집에 돌아가게 해보면 몇 사람이나 집에 가시게 될까. 요즘은 관심이 없어요. 잊혀진 계명이 되고 말았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에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효한 정도가 아니에요. 계명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이에요. 이게 대신관계 안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 이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신관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 실제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이 시작하면서 그게 5계명부터 시작하는데 그 5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5계명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물론 이런 것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계명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우선되는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계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섬김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도 경외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효도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보면 효녀, 효자, 또 효, 이런 단어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단어들이 사호가 되어 가고 있다. 더 이상 효를 가르치지도 않고 더 이상 효자로 살아가는 이들을 보기도 어려운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우리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풍요의 한복판 속에서도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계명이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이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잘 알고 있죠. 루터 그러면은 종교개혁을 단행한 인물로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루터의 인류에 대한 공헌은 참 많아요.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저 오른쪽 표지 참 책 표지를 너무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을 딱 받아보고 참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음번에 책을 쓴다면 꼭 이렇게 책을 출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책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대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소교리문답도 있는데 소교리문답은 청소년들, 아동들에게 기독교 복음의 내용을 교리로 해서 믿음의 내용을 채워주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기록된 책이고 저 대교리 문답은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에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에요. 이 안에 주기도문도 있고 십계명도 있고 세례와 성찬에 관한 메시지들도 이것에 잘 담겨 있어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 기본 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보면서 제 안에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 공경에 관한 이야기를 루터가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에 관한 얘기를 해요.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안중에 두지 않는 세상은 누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건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는지 그리고 영육간에 그 많고 좋은 것들을 어떻게 주시는지 누구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불행한 시간이 엄습해 오면 우리는 성급히 화를 내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받은 축복을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이처럼 부모에게도 똑같이 대합니다. 그랬어요.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 그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에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 안중에도 없이 살아간다. 이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송두리째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요,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이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악마가 지배하는 가정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악마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 나라와 민족이 악마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고요. 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찌하랴 이 일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행하실지 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언제나 감사하며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에요. 그 삶이. 할렐루야. 그래서 루터는 부모에 대한 이 책에서 정의를 하는데, 부모를 세 종류로 정의를 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 그게 부모예요. 또 둘째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성직자를 말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계속 교육자를 신부, father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또 셋째는 지적인 부모입니다. 바로 나에게 삶의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죠.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이제는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단어도 사어가 되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있게 되죠. 우연히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다 돌아보면 훌륭한 스승들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모에게 잘 하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요, 이 말이 사무치게 다가와요. 그렇구나, 기다려주질 않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세요. 후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어버이 주일에 정말 찾아갈 부모가 있다는 거, 카네이션을 달아줄 부모가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부모에게 잘해야지. 근데 부모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세상 말로 정말 있을 때 잘해. 제가 대신 얘기를 해줄게요.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죠. 약속도 나오죠.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은, 자, 에베소 6장 2절로 3절 하반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복되도다. 그랬어요, 옛말에.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자녀들은 어떻게 하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가 이렇게 포도원을 가꾸고 그 다음에 포도의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만 잠이 들어버렸네. 그런데 옷을 입지 않고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그만 잠을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함이라고 하는 이 그나들이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는요, 그러고는 바로 튀어나가서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입지도 않은 채 주무신다고 셈과 야벳에게 그렇게 스피크아웃 합니다. 그 소리를 셈과 야벳이 들어요. 그리고는 셈과 야벳이요, 옷을 가지고요, 어깨에 옷을 메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요,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노아가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는 노아가 함을 저주하고요,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노아가 축복하고 저주한 대로 그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셈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이런 축복을 받아요. 야벳의 자녀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저 유럽과 북방계 사람들인데 정말 창대해지고 번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함의 자녀들은 추적해 보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셈과 야벳의 정말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요, 그 자녀를 축복한다니까요. 그 가문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열망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정말 축복의 문이 열리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명령의 말씀들을 다 간과해버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불변하는 계명을 잊혀진 계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공했는 줄 알았는데 인생이 무너지잖아요. 성공했는 줄 알았는데 인생이 불행하잖아요. 성공했는 줄 알았는데 가정이 다 파탄되고 말았잖아요.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죠. 왜 그랬을까? 계명을 잃어버렸어. 그래, 계명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내려놓는 순간 내 삶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부모 공경에 관한 이 첫 계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룻기서 아시죠? 룻기서에 보게 되면 감동적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가 나오죠. 남편과 두 아들을 졸지에 잃어버 홀로 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사랑하는 두 며느리 딸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도 없이 그들도 홀로 됐는데 그들의 길을 가도록 이제 새 출발하도록 고향으로 다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룻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무슨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룻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요즘 이런 설교하면 아마 며느리들이 화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목사님 정말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을 전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정신을 새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며느리 또 이런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가 이 룻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예요. 저보고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어머니와 함께 할 겁니다. 이거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나오미가 그 자기 며느리 룻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하며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보아스라고 하는 귀한 귀인에게 그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전략과 전술을 누가 짭니까? 시어머니가 해요. 룻, 내 며느리 좋은 남자 만나야 돼.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친어머니보다 더 룻을 아꼈고, 그리고 룻을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또 그런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룻을 축복하셔서 그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의 이름으로 룻기서라고 하는 기독교 경전이 만들어지고요. 이 룻의 자손을 통해서 바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는 위대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룻이요. 만약에 그때 시어머니 뒤도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생에 떠나버렸으면 그걸로 룻은 끝난 겁니다. 인생은.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도 유효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절대로 공수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동력으로 살아 역사하게 될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서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미 효녀, 효자, 효부들이 많은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도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쳐서 천대에 이르는 신명기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반드시 지켜내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 누리며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와 오늘도 복음이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복전도 사역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며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